전도서 5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천사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시하시게 같이요.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눈을 여셔서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우면동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사사시대와 같은 우리 시대에 소금과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련하고 연약한 종을 주님 손에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도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가 전도서를 시작할 때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와 시드니 크레이다누스라는 성경학자의 말을 전도서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 시작했었습니다. 마틴 루터는 이 작고 고귀한 성경인 전도서를 매일 읽어야 된다. 왜냐하면 이 전도서라는 성경이 감상적인 종교를 단호히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왜 교회 다니다 보면 막연하게 기도 열심히 하면 잘 될 거야. 열심히 착하게 살면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현실 속에서는 의롭고 정직하게 살았는데도 실패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정말 악하고 못되게 이기적으로 살았는데도 형통하게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모순이 가득해요. 전도서는 그러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라는 성경이 자칫 신앙생활하면서 막연한 감상주의에 빠지기 쉬운 그리스도인들을 바로 잡아주기 때문에 현실이 어떠한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면서 바른 신앙생활로 인도하기 때문에 마틴 루터는 매일 전도서를 읽으라고 권면했습니다. 크레이다누스라는 매우 중요한 성경학자인데요. 전도서를 아주 독특한 인간의 삶의 시각을 보여준다고. 이 전도서가 인간의 삶에 보여주는 이 독특한 시각은 오늘날 교회에도 매우 적절한 시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전도서가 인간의 삶을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는가? 전도서에서 계속 반복하는 헛되다라는 표현. 전도서가 시작하자마자 1장 2절에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것이 인간의 삶을 바라보는 전도서의 독특한 시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헛되다는 거예요.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아무리 바람을 잡으려고 해도 손가락 사이로 다 빠져나가서 바람을 잡을 수가 없듯이 그렇게 헛된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우리가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공부 잘하는 거 엄청 중요한 거야. 명문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 가서 훌륭한 업적들을 남기는 것,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사는 것 정말 중요한 거야 라고 가르치지만 전도서는 그게 정말 중요해? 다 헛된 거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많은 지식과 지혜를 쌓아도 번뇌와 근심 걱정이 많고 많은 재물을 쌓아도 그것이 우리의 공허한 마음을 채워줄 수 없고 높은 지위와 권력을 얻어도 그것으로 우리는 만족할 수 없다. 이 땅의 삶이 헛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라는 거예요? 헛된 줄 알고 살라는 거예요? 전도서는 마지막 두 구절
12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끝납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서 살아라.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라. 그리고 모든 행위와 은밀한 것들도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라는 것입니다. 전도서를 보면서 떠오르는 시편이 있는데 모세의 기도인 시편 90편입니다. 시편은 150편으로 이루어진 성경인데 시편 150편 중에 모세가 쓴 시편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90편이에요. 가장 오래된 시편이죠. 모세는 하나님과 누구보다도 가깝게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죠. 그래서 첫 번째 5개의 성경, 창출, 레민신, 모세오경을 우리에게 주었던 사람이에요. 그럼 모세가 보았던 삶의 시각, 삶의 독특한 시각은 무엇이었을까? 시편 90편에 나와 있습니다. 시편 90편 앞부분에는 전도서하고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눈 앞에서 하나님의 목전에는 이 땅에 1000년도 지나간 하루와 같고 밤의 한 토막 같습니다. 그렇죠. 이 세상 지구에서나 1000년이 긴 시간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1000년도 지나간 하루 같고 밤의 한 토막 같아요. 그런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100여 년 남짓 짧은 인생을 살고 가는 우리의 인생이 뭐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은 다 죽어요. 홍수처럼 쓸어가나이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이 죽을 거예요. 홍수에 쓸려가듯이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의 삶을 마무리하겠죠. 인생은 잠깐 자는 것 같대요. 그리고 아침에 돋는 풀과 같대요. 사막에서 광야에서 풀이 돋아났다가 뜨거운 태양이 지는 오후가 되고 저녁이 되면 말라 비틀어지는 풀을 보면서 모세는 저게 꼭 나갔다. 이런 생각한 것 같아요. 인생이라는 것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을 살고 그러한 평생의 삶이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이면 시들어 말라 비틀어지는 풀과 같은 것.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1000년도 하루처럼 여기시고 밤의 한 토막처럼 여기시는 하나님 앞에 잠깐 자는 것 같은 인생, 아침에 돋는 풀과 같은 우리의 삶이 뭐 그렇게 대단할까요? 세상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아이들의 기를 죽이지 않으려고 너는 소중해 소중해 소중해. 그래서 광고에서도 나는 비싼 화장품을 발라야 돼. 나는 소중하니까요. 그런데 정말 소중해요? 성경은 우리는 한 줌의 흙이라고 말해요. 헛되다고 말해요. 몇십 년 지나고 몇백 년 지나면 우리 이름을 기억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여기 대부분 저와 여러분 그래요. 우리 자식들이나 우리 기억해 주겠죠. 그 다음 세대들이 우리 이름도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기억할까요? 왔다 갔는지도 모를 거예요. 전도서는 헛되다. 그럼 모세가 하고 싶은 말은 하나님 앞에서 인생은 헛되니까 어쩌라는 거예요? 시편 90편 마지막 부분은 이렇습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대단히 중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1000년도 지난 하루처럼 밤의 한 토막처럼 여기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잠깐 자다가 깨는 것 같고 아침에 돋는 풀과 같은 인생이지만 지극히 작고 초라한 그러한 삶이지만 70 살고 80을 살아도 그 시간 동안 착하게만 살지도 못하고 못된 짓도 하면서 살면서 그렇게 슬픔과 수고와 고난을 당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비록 작고 초라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이 지극히
지극히 중요하고 값진 삶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은 지극히 작고 초라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작은 나의 삶에 돌아와 주세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삶에 함께 해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아침이면 주의 사랑으로 우리가 행복해져요. 아침에 눈을 뜨면 주님의 인자하심,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이 만족하게 하시고 우리 평생 즐겁고 기쁘게 살게 해주세요. 우리 손으로 행하는 일을 견고하게 해주세요.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 손으로 행하는 일, 그 일이 대단한 일인 거 알아요. 대단한 일 아니에요. 지극히 작고 초라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착하게 살려고 하고 좀 더 실력을 길러서 좀 더 열심히 성실히 살려고 하는 우리의 손으로 행한 일을 잘 되게 해주세요. 그게 견고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모세의 시가 끝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가르쳐주는 삶의 교훈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작은 거라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권력을 가지고 전도서를 쓴 사람 솔로몬이잖아요. 전무후무한 지혜를 가지고 있었고 전무후무한 부귀영화를 누렸던 왕이에요. 이스라엘의 정점에 올랐던 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누려보아도 공허하더라. 허무하더라. 그래서 어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살고 하나님 안에서 너의 삶의 만족과 기쁨과 행복과 보람을 찾으라는 거예요. 모세도 동일한 이야기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엄청 중요해서가 아니라 비록 작고 초라한 삶이지만 그러한 작은 나의 삶 속에 하나님 돌아와 주세요. 그래서 나와 함께 해주세요.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족하게 해주세요. 내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은총을 부어주셔서 내 손으로 행하는 일을 잘되게 해주세요. 작은 일이지만 얼마 지나면 내가 왔다 갔는지 이 세상에 아는 사람 아무도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 손으로 행하는 그 일에 하나님 잘되게 해주세요. 이것이 모세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던 삶의 시각이거든요. 동일하게 전도서에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게 가르쳐 줘야 돼요. 너만 중요한 거 아니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중요해. 그런데 우리는 한 줌의 흙이야. 언젠가 흙으로 돌아갈 거야. 영원히 사는 사람, 천년만년 사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그러니 이 땅에서의 삶을 값지게 하나님 아래서 살아가야 된다고. 오늘 본문 5장에서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입니다. 우리의 삶을 값지게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집에서 바른 예배자가 돼야 되거든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을까요? 전도하다 보면 주변에 아는 지인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실망해서 교회 다니지 않기로 작정하고 결심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주변에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고 실망해서 사기를 당하거나 돈을 띄었거나 직장 상사가 교회 다니는데 아주 악하고 포악한 사람이거나 그러한 주변에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에게 실망하고 상처받아서 교회 다니지 않기로 결심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인생을 살아갈까요? 예배를 제대로 안 드렸기 때문이죠. 예배를 드렸으면 예배 드린 후에는 내가 달라져야 하잖아요. 예배 드리기 전하고 예배 드린 후하고 똑같을 거면 뭐하러 예배 드려요? 예배 드리기 전과 예배 드린 후는 뭐가 달라도 조금이라도 나는 달라져야 하잖아요. 왜 달라지지 않을까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도 해요. 저 사람 교회 안 다녔으면 훨씬 더 바르게 살았겠다. 오히려 교회를 다녀서 더 인생이 망가졌고 더 못돼 먹었어요. 더 교만해졌고 더 말 함부로 하고 더 악하게 사는 것 같아요. 저 사람 신학교 안 다녔으면 차라리 겸손하게 더 반듯하게 살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괜히 신학교 다니고 목사 돼가지고 더 악하게 변한 것 같아요. 이상해졌어요. 왜 그럴까요? 예배를 제대로 안 드렸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은 세 가지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려면 하나님의 집에서 변화돼야 되는데 왜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삶은 변화되지 않을까? 하나님의 집에서 바르게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가르치는 것이죠. 첫 번째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발을 삼가라는 것은 행동을 조심하라는 뜻이에요. 발 다니는 데만 조심하라는 것이 아니라 말과 행실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주의 깊게 살피고 너의 말과 언행을 조심해라.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어떤 마음으로 교회 오세요? 주일이니까 교회 가야지 습관적으로 해서 오신 분도 계실 거고 교회 식구들 만나러 교우들을 보러 행복한 즐거움을 위해서 오신 분들도 있을 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 다양한 마음들로 나올 텐데 하나님의 집에 올 때 예배하러 나올 때 언행을 살피라는 거예요. 발을 삼가라. 그래서 교회에서는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지 말란 뜻이에요. 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니까. 예전에 선배 목사님이 오늘날 교회가 놀이터로 변질됐다라는 말씀을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교회가 목사들 놀이터가 됐다. 교회가 장로들의 놀이터가 되고 권사들의 놀이터가 됐다. 성도들의 놀이터로 변질된 교회가 교회냐? 목사 놀이를 해요, 교회에서. 장로 놀이를 하고 권사 놀이를 해요. 아무 말이나 하고 아무 행동이나 해요. 하나님은 없어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잖아요. 그래서 말과 행실을 주의 깊게 살피라는 거예요. 여기서 아무 말이나 하고 아무 행동이나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의 집에 들어올 때 어떤 마음으로 와야 되는가?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해요.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내가 말하고 행동하러 오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 삶이 변하죠. 내 말을 쏟아내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오라는 거예요.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가까이 하여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더 나았다. 어리석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어떻게 제물을 드렸길래, 어떻게 헌금을 드렸길래 우매한 자라고 성경이 말할까요? 그 밑에 줄에 있습니다. 우매한 자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한다. 악을 행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해요. 예배를 드렸는데 어떻게 계속 악을 행하냐고요. 예배를 제대로 안 드린 거죠.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자신들의 악행이 그냥 하나님 앞에 많은 돈을 갖다 바치면 용서받을 줄 알아요. 그게 우매한 자들의 재물이에요. 헌금 많이 하면 목사들이 믿음 좋다고 하고 교회에서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고 하니까 자기 믿음이 좋은 줄 알아요. 우매한 자들의 재물이라고.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건 단순히 육신의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순종해서 실천해서 산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예배예요. 하나님의 집에 올라올 때는 하나님, 오늘 저에게 무슨 말씀 하시려고요? 제가 그 말씀을 잘 들을게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정에서, 사회에서 실천하면서 살아서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지 않도록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나 좀 변화시켜 주세요. 그게 예배자의 자세죠. 하나님의 집에 들어올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두 번째 2절에 보시면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고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마라. 기도할 때도요. 아무 말이나 기도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함부로 입을 열지 마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기 때문에 그 시대의 전도서 시대, 솔로몬 시대에 왕 앞에서 백성이 아무 말이나 함부로 내뱉지 않을 거잖아요. 그러다가 목숨 잃어요. 어느 나라가 왕 앞에서 백성들이 아무 말이나 짓거려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서 땅에서 사는 우리들이 함부로 말하면 되겠냐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을 적게 하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와서 하나님 앞에서는 신중하게 생각하면서 기도해라. 말을 적게 해라. 걱정이 많으면 꿈에 나오잖아요. 그렇듯이 말이 많으면 어리석은 말이 섞여 들어가게 돼 있어요. 말이 많다 보면 어리석은 실수하는 말들이 쏟아져 나와요. 말이라는 게 한번 뱉고 나면 다시 주워 담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는 함부로 말하지 마라. 그럼 사람들 앞에서는 함부로 말해도 돼요? 아니요. 사람들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도 함부로 말하는데 사람들 앞에서 조심하면서 말하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배워야죠. 그래야 사람들 앞에서도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배울 수 있어요. 자식을 잃고 상처받아서 지금 울고 있는데 거기다가 그렇게 악한 댓글을 달고 싶어요? 거기다가 그렇게 모진 말들을 쏟아붓고 싶어요? 그 우는 사람이 우리 가족이라면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독한 말들을 해요? 어떻게 그렇게 악한 말들을 해요? 어떻게 그렇게 모진 말들을 쏟아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도 함부로 말하니까요. 하나님을 친밀하게 여기는 것은 좋지만 무례하게 아무 말이나 해도 되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에서 마지막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무슨 쓸모없는 말을 했더라도 무익한 말이니까 우리가 뱉은 말 기억이나 하겠어요? 우리가 뱉었던 말들 다 잊어버렸겠죠. 내가 뱉었지만 잊어버릴 그런 무익한 별로 중요하지 않은 그러한 사소한 농담이든 말이든 그러한 말들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거다. 너의 했던 말을 통해서 의롭다고 인정받거나 네가 뱉었던 말을 가지고 악한 죄인이라고 정죄받을 거다. 예수님 말씀 무슨 뜻이에요? 아무 말이나 하면서 살아도 되는 거 아니야.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가 했던 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신문하시겠대요. 아내에게, 남편에게, 아이들에게, 부모, 형제에게, 직장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아무 말이나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말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게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선한 말, 의로운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말은 우물 같아요. 우물에서 깨끗한 물이 나오려면 우물이 깨끗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의로운 말을 했다고, 정말 착하게 살았다라고 칭찬받는 말을 하면서 살아가려면 우리 마음이 우물이거든요. 우리 생각이 우물이에요. 마음속에 악한 것이 가득 있는데 어떻게 좋은 말이 나오겠어요? 우물이 오염되어 있는데 어떻게 깨끗한 물이 나오겠어요? 우리가 좋은 말을 하면서 살아가려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좋은 것으로 채워져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악한 것들이 가득하면 우리의 말은 악한 말들밖에 나올 게 없어요. 그래서예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말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언어가 훈련받아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언어가 훈련받을 수 있어요. 꼭 필요한 말, 사람들을 격려하고 응원하고 힘을 주는 말, 때로는 아픈 말일지라도 그 사람에게 약이 될 수 있는 쓴소리를 하기도 하죠. 그러나 애정과 사랑을 가지고 말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릴 수도 있어요. 말로 아이들의 삶을 축복으로 인도할 수도 있고 말로 아이들을 저주하면서 망가뜨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집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마라. 이게 두 번째. 마지막 세 번째는 서원입니다. 하나님께 서원했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마라. 서원이라는 건 하나님에게 약속한 거예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약속했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칠게요. 그래서 그 기도가 응답돼서 사무엘 선지자가 태어났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 응답이 되었으면 이제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내가 우리 아들 이러지 않고 한나처럼 젖대자마자 가장 이른 시기에 하나님의 전에 보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서원 갚는 것을 더디하지 마라. 약속한 것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않아요. 여기서 어리석은 사람은 다급할 때는 하나님에게 서원하고 약속했다가 그것이 응답되고 성취되면 마음이 변해서 말 바꾸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죠. 서원한 것 갚아라. 그리고 서원하고 갚지 않는 것보다 서원하지 않는 게 더 좋은 거다. 그렇죠? 함부로 서원하지 말란 뜻이에요. 6절에 보면 서원 이야기를 다시 이어서 하는데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마라. 천사 앞에서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마라. 뭐 천사라고 해도 되고 제사장이라고 해도 돼요. 천사 앞에서 했든지 사람 앞에서 했든지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서원한 것은 그것이 응답되고 나니까 이제 마음이 변해가지고 내가 말실수했다고 이렇게 넘어가려 하지 마라. 어찌 하나님께서 너의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셔서 네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려느냐. 그래서 결론이에요. 꿈이 많으면 헛된 일이 많아지고 꿈이라는 게 뭐 실제가 아니잖아요. 꿈에서 아무리 좋은 것도 있어도 그거 헛된 거거든요. 실제가 아니니까요. 말이 많아도 그렇게 헛된 것들이 많아진다.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하나님을 경외할. 경외라는 건 막 두려워서 공포심에 떨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존경과 공경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라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죠.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발걸음을 조심해라. 말과 행동을 살펴서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말 조심해라. 함부로 입을 열지 마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언어를 훈련시켜라. 많이 뱉어내서 말하려고 하지 말고 들으려고 해라. 함부로 서원하지 말고 약속한 것은 하나님에게나 사람들에게나 반드시 지켜라. 입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1장에서 했던 어떤 아버지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한 아버지에게 아들 둘이 있었는데 두 아들을 불러서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하라고 그랬어요. 얘들아,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야겠다. 큰 아들은 예 아버지, 제가 가서 일할게요. 아버지 앞에서 그렇게 대답하고 포도원에 가지도 않았어요. 둘째 아들은 싫어요. 내가 왜 포도원에 가서 일해요? 나 일하기 싫어요. 라고 대답했어요. 아버지 앞에서는. 근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내가 너무 심하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뉘우치고 포도원으로 가서 일을 했어요. 두 아들 중에 누가 아버지 뜻대로 산 사람이에요? 첫째예요? 둘째예요? 이게 그렇게 어려운 질문인가요? 중요한 질문 할게요. 여러분은 첫째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이에요? 저는 아무리 봐도 첫째 아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겠다고 아멘 아멘 해요. 그런데 포도원에 가서 힘드니까 일 안 해요. 말로만 하겠다고 아버지 앞에서 대답하지 그렇게 사는 게 힘드니까 안 가요. 포도원에 일하러. 그렇게 살다가 이제서 정신 차리고 둘째처럼 살려고 노력하는 목사 같아요. 제가. 내가 첫째였구나. 차라리 둘째가 더 정직한 거 아니에요? 아버지 앞에서 싫어요. 힘들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또 하나님의 사랑이 고맙고 감사한데 이기적으로 내 살고 싶은 대로만 편하게 살면 안 되지. 뉘우치고 가서 일하는 둘째 말이에요. 한국교회는 전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첫째들이에요. 예배 때마다 아멘 아멘 해요. 어떤 목사님들은 아멘을 훈련도 시켜요. 설교 문장 끝날 때마다 아멘하게 해요. 그런데 안 해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 드릴 때 아멘하고 하겠다고 약속한 대로 살지를 않아요. 조금만 힘들 것 같으면 말씀 내팽개치고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게 바르게 살겠다고 희생하면서 살겠다고 세상을 섬기며 사랑하면서 살겠다고 약속한 걸 안 지켜요. 오늘날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을까요? 예수님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되거든요. 희생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남을 위해서 희생하기 싫으니까. 희생은 하지 않고 말로만 예수님 믿으라고 전도하니까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거잖아요. 하기 싫으면 아예 그냥 하나님의 집에서 서원하고 약속하지 말라고요. 찬송가 부르다가 뭐 받들어 섬기겠네 이런 게 나오면 약속하는 거거든요. 남들은 섬기겠네 할 때 그냥 이렇게 하시라고요. 이게 둘째 아들이잖아요. 기도할 때, 찬송할 때, 설교 들을 때 하나님 앞에서 하겠다고, 말씀대로 살겠다고, 사랑하며 희생하며 살겠다고 약속은 첫째 아들처럼 해놓고 안 가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너나 믿으라고 하잖아요. 너나 믿어. 너나 똑바로 살아. 목소리가 아닌 말의 가치를 높여라. 꽃을 피우는 건 천둥소리가 아니에요. 아무리 요란하게 천둥을 쳐도 그 천둥소리로 꽃이 피지는 않아요. 꽃을 피우는 건 빗방울이에요. 조용히 내려도 꽃을 피우는 건 비지 요란한 천둥소리가 아니에요. 교회에서 아무리 요란하게 천둥소리로 외치고 그렇게 언론을 동원해서 공연을 하고 사람들을 모아서 외쳐도
꽃을 피울 수 없어요. 말의 가치를 높여야죠. 말의 가치가 높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함부로 약속하면 안 돼요. 약속한 건 지켜야 돼요. 그래야 말의 가치가 높아지죠.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발걸음을 삼가라. 가까이 하여 말씀 듣는 것이 우매자의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어리석은 사람들은 악행을 계속하면서도 자기가 뭘 악을 행하는지도 깨닫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악을 행하지 않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회에 모여가지고 그렇게 자기들의 목소리만 내고 자기들만 의로운 줄 알고 착각하면서 살아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만민이 기도해야 될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심을 이용해서 너희가 돈 뜯어먹는 강도짓을 하고 있다고, 성도들 돈 뜯어먹는 강도떼지 하면서 분노하시면서 성전 청결 사건을 일으키셨던 것처럼, 주님이 우면동 교회에 오실 때 너희가 강도의 소굴이 아니냐고 책망하시지는 않을까. 정말 착하고 충성된 일꾼들이라고 주님 흐뭇해 하시면서 칭찬하실까.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 벌리지 마라. 그리고 함부로 약속하지 말고 약속한 것은 지켜라. 이것이 전도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지혜로운 신앙생활입니다. 비록 우리의 삶 작은 삶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값지게 살아가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 주님 앞에 나아가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31편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